할렐루야. 에클레시아 선교회 고난주간 특별집회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혹은 각자 기도하시는 그 골방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합시다. 주님, 내가 있는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있는 이곳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보좌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 안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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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며 간절히 주님 만나기를 주님 내가 그것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또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는, 내가 오늘 그것을 맛보아 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 찾으신 주, 날 인도해 내 연약함까지 사랑하시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날 감싸며 늘 한결같이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이 기신 주님, 주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주 앞서가며 지키시네. 날 붙드신 주 사랑하시네. 세상 모든 것 사라질 때 주 내 앞에 계셔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 이기신 주님, 주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 이기신 주님, 주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휘장 찢고 길 되셨네. 다 이뤘다 하실 때 휘장 찢고 길 되셨네. 다 이뤘다 하실 때 휘장 찢고 길 되셨네. 다 이뤘다 하실 때 휘장 찢고 길 되셨네. 다 이뤘다 하실 때.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 이기신 주님, 주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삶을 이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주님께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을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을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하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드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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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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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도시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흙으로 지으사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주의 손길 온 땅 위에 주의 흔적 열방에 주의 향기 세계 위에 가득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흙으로 빚으사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주의 손길
다 주께 맡기네. 노래하며 주만 바라보네. 세상 뒤로 하고 나 이제 자유해. 노래하며 주만 바라보네. 주의 손길 온 땅 위에 주의 흔적 열방에 주의 향기 세계 위에 가득하네. 주의 손길 온 땅 위에 주의 흔적 열방에 주의 향기 세계 위에 가득하네. 주의 손길 온 땅 위에 주의 흔적 열방에 주의 향기 세계 위에 가득하네. 주의 손길 온 땅 위에 주의 흔적 열방에 주의 향기 세계 위에 가득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주의 사랑. 할렐루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사신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송하며 주의 길을 또한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갚을 길 없는 이 은혜를 주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전하는 그런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집회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 읽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나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 하루 종일 이제 성전에서 백성들 가르치셨어요. 많은 비유를 하시고 주로 마지막 때와 관련된 메시지들을 많이 하셨죠. 예수님의 마음 안에 불타고 있는 한 가지 그 키워드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다니엘이 그 비밀한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줄이시고 난 다음에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맺혔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전거해라.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는요, 사실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 그리고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달란트 비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주인과 정산할 때가 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러분의 달란트들을 배 이상으로 남기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또 배우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루 종일 성전에서 자신에게 오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유언 같은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오십니다.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셔서 어디에 머무셨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이제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 주간, 이제 마지막 한 주간에 부은 기록은 이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거기서도 또 한 명의 여인이 그때는 이제 죄인인 한 여자가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사건은 다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두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베다니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에 여기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했죠. 근데 같은 본문인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사도 요한은 그 이름을 정확히 썼어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 이름을 정확히 밝혔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태의 기록이 맞을까요? 요한의 기록이 맞을까요? 어쩌면 둘 다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항상 그 측근해 주셨던 세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한 것을 사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었던, 그리고 머리털로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았고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것이 수십 년이 지난 요한복음을 쓸 때까지도 사도 요한의 머리에는 굉장히 그 영혼에는 그러니까 아주 인상 깊은 장면으로 향기와 같이 저장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가서도 그렇고 향,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향, 기도의 향, 제물의 향기를 하나님이 흠향하셨다라는 말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남성 동지들 저희들에게는 그런 거 있죠. 지금 같이 사시는 그분과의 인연과 메모리이길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여인의 그 샴푸 향 아니면 머리 향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뒤를 돌아본 경험이 한두 번쯤은 저희 남성 동지들에게는 있을 거예요. 있으세요? 지금 같이 사시는 저분이시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자매의 마음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형제들에겐 잊고 있다가 갑자기 좋은 향기가 이렇게 확 들어왔을 때 무언가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각성되는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에 그런 표현 자주 나오거든요. 주님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과 같다. 그러니까 내 품에 몰약 향당 주머니 같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이 안에 여기 향기 주머니를 달고 다니니까 얼마나 그 좋은 향기들이 막 나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그 순전한 나들을 이렇게 붓고 여인의 고운 머리털로 이렇게 주님의 발을 막 닦고, 근데 왜 머리털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이게 궁금해서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머리털로 이렇게 뭔가를 닦는 게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머리 안 길러봐서 몰라라는 한마디로 그렇다. 그리고 머리를 길러도 누군가의 발을 여인의 머리털로 이렇게 닦는다는 게 형제인 저로서는 잘 이렇게 상상도 안 되고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떠세요? 아니 좋은 것도 많은데 왜 굳이 머리털로 이렇게 뭐 좋은 천도 많았을 것 같고 린넨 같은 막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뭐 수거 좋은 막 부드러운 것도 많은데 왜 굳이 머리털이었을까? 아무리 묵상해봐도 이거는 자매들이 풀어주셔야 될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추측할 따름이에요. 왜 머리털이었을까? 가까이서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이렇게 머리가 떨어져 뭐랄까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걸까? 아니면 성경에서 머리는 헌신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래서 나실인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았잖아요. 삼손이 그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힘이 이제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머리털은 그분을 향한 헌신을 나타내니까 그러면 이제 좀 비유적으로 해석해 보면 한 여인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헌신으로 어쨌든 나들을 부었고 그것을 그만 발에 입 맞췄고 이렇게 머리로 닦았으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건 다 드렸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 아주 고운 수건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게 아니라 머리털로 어쨌든 이것을 닦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는 이제 사도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을 평행구정으로 같이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강렬했으면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때 딱 생각하면 그때 그 향기 그 향수 광고 중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낯선 사람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난다면서 여자가 딱 뒤를 돌아봐요. 그냥 같은 샴푸를 썼을까요? 향수를 썼을까요? 뭐 그건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걸 다 만들어서 썼었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게 제품으로 나오니까 같은 제품의 향수를 쓰면 근데 같은 향기가 나겠죠. 제가 왜 이렇게 향기에 집착하냐면 이렇게 어노인팅 오일의 종류가 많은데 저도 사실은 그 나드 오일을 제일 좋아해요. 네, 제가 그 향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자기가 맡기 위해서 쓰는 건 안 되지만 가끔 이렇게 킁킁킁킁 맡아보기도 하고 제가 맡으려고 바르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안수 사역을 할 때 오일을 바르고 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요즘은 잘 그러지 않긴 하는데 한동안 제가 몇 년 동안 되게 많이 오일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제일 선호하는 오일이 나드였어요. 왜냐면 그 향이 너무 강렬하고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좋아서 그 바디로션도 나드 제품을 막 쓰기도 하고 이스라엘 가서도 막 그 생전 그런 거 안 하고 전 이제 비누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했던 아저씨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데 그 뭐죠? 샤워할 때 쓰는 그 바디용품 뭐야? 하여튼 그런 것도 나드 제품이 있더라고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래서 막 이만큼 사오고. 그래서 한동안 제가 나드 사랑에 굉장히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건 저를 위해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부은 거니까. 그래서 주로 이렇게 기도 사역할 때 이제 오일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드가 너무 향기 좋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 차가 있지만 어쨌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 게 어떤 건지 알아요. 향유 나드가 좀 비싸서 저는 붓지는 않거든요. 발라주지. 근데 그걸 한 근을 다 부었다면요, 그 향기는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굉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그게 사라지지도 않을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때
채찍에 맞고 피가 났지만 몸에 이 세포의 향유 한 근이 다 부어졌다면 어쩌면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에게 받은 그 사랑의 향기에 취해서 고난의 몰약의 고통을 겪으시고 잘 견뎌내시고 지나가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이신 그분도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 고통을 이기는 것, 이길 수 있던 비결은 하늘 아버지도 사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자기 아들을 외면하셨거든요. 그건 사실은 죄로 정하셨고 저주를 담당하게 하셨고 차마 자기의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을 보지 못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럴 리 없겠지만 전도사님, 자녀를 똑바로 보면서 죽일 수 있어요? 죽이지도 않겠지만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그럴 수 없거든요. 하늘아버지가 자기의 독생자를 시작을 알 수 없는 영원 전부터 같이 공존하고 함께 계시고 사랑하고 늘 떨어지지 않으셨던 그분을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와 저주로 정하시고 죽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참아 보실 수 없어 눈을 돌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정말 절규하듯 외치셨죠. 어쩌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단절의 잠깐 그 시간이 이분에겐 더 큰 고통이었을 텐데, 그때 피, 땀, 아픔, 고통의 향기와 함께 올라온 게 무엇이었냐면 이 여인이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주님의 몸에 부은 향유가 예수님께 같이 올라왔을 겁니다. 깊이 묵상해 보세요. 향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일을 사용해 봤더니 오일이 부어진 자리는요 며칠이 지나도요 그 향기가 안 떠나요. 부었다면. 바른 것도 그런데 부었다면 이거는 얘기가 다릅니다. 머리부터 부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이 마태의 기사가 맞다면 어쩌면 사도 요한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누워 있다. 보통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대서. 그래서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걸 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마태가 잘못 기록한 게 아니라 머리 위에서 부었고 이제 발도 부은 것부터 요한이 봤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미 향유는 부어졌고 온 집에 향유가 가득하니까 사도 요한의 인상에는, 그리고 그 머리부터 부었던 것을 같이 누워 있었으니까 잘 못 봤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 있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부어졌고 발라졌고 결국에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은 여인의 모습을 본 요한의 기사와 요한의 기록과 마태복음의 기록이 사실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이 땅의 고난, 고통, 어려움, 핍박과 또 순교까지 갈 때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에 부으신 사랑의 향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의무나 어떤 책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했던 그 놀라운 비밀하고 내밀한 그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사랑의 그 비밀한 어떠함이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강권하시는 사랑. 사도 바울도 어쨌든 바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 열심에 다메섹에서 그런 사건 겪고 난 다음에 바로 막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해가 됐어요. 그래서 광주리에 닮아서 성을 내려가 그 다음에 사막에 들어가서 정말 이때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때 어쩌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가르치셨던 그 복음, 그 시간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견뎌낸 그 몰약의 향기, 어쩌면 이때 부어진 사랑의 향기,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직접 목도했던 사도 바울이 그 향기에 취하고 영광에 압도당하고 그 빛나는 영광 가운데 이 영혼이 이미 취하여져 버린, 삼켜져 버린 그런 강권하신 사랑의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던 영광스러운 이 칭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말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여기서 보고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 이 여인의 예배는 되게 극단적이에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자기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법궤를 보고 좋아하고 막 또 춤을 추고 좋아하고 법궤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이것이 정말 이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 들어오는구나 해서 막 너무 좋아하고 해서 봤더니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다시 기브온 산당의 지성소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는 이걸 너무 더 보고 싶으니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법궤를 놔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급작스럽게 했지만 12명씩 레위인들을 24개 조로 나눠서 24반열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법궤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계속해서 예배하게 한 것이 임시 텐트를 쳐놓고 예배하게 한 것이 다윗의 장막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질문, 그러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에 손대고 몸이 찢겨 죽은 걸 봤고 이 법궤가 다시 그 지성소 뒤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다윗이 알 텐데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놓으면서까지 주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예배했을까? 그냥 가장 제가 그 묵상하고 가르치면서 그냥 다윗이 한번 대봤어요. 내가 다윗이라면 왜 이 법궤를 저쪽으로 갖다 놓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 나는 왜? 라고 막 대입해 봤을 때 라고 한 게 그거였어요. 법궤에는 쉐카이나라고 하는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셨어요. 그러면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니까 다시 그 지성소 뒤로 들어가면 다시는 이 그 법궤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였을 거예요. 하루만 더, 이게 무슨 유행가 가사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며칠만 더 이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습니다. 조금만, 아는데 그리고 막 율법학자들 막 제사장들이 이 법궤가 다시 절로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막 외쳤을 거예요. 막 왕이시여라고 막 간언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그런데 나 조금만 더 주님 영광 보고 싶거든. 나 조금만 더 주님 찬양하고 싶거든. 조금만 더 하다가 이것이 33년이 돼 버렸어요. 저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나쁜 짓을 참 많이 했거든요.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것부터 하여튼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탄핵을 당해도 몇 번을 당했을 왕이에요.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거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주님을 갈망해 본 사람이 다윗까지 내려올 때 아담부터 없었거든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심성이 그래요. 우리 자매들이 작은 것에 감동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옛날엔 그 작은 것이 막 꽃, 막 뭐 이런 친절한 배려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작은 게 이런 거더만요. 이런 거 반짝반짝거리는 거, 돈, 카드, 농담입니다. 반짝이는 다이아 뭐 이런 거. 작은 거죠, 그거 작은 거. 감동을 받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인류에게 감동을 받는 건 노아에게도 그러셨고, 근데 다윗처럼 극단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추구한 사람들,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세대의 그 리더들, 아삽, 헤만, 여두둔 막 이런 사람들, 또 288명 레위인을 시작으로 나중에 노래하고 연주하는 자만 4,000명이고 문지기만 4,000명이고 행정을 보는 사람, 행정과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레위인들만 2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한 세대 전체의 사람들이 주님을 24시간 365일 계속 예배하며 주님을 갈망한, 어쩌면 주님의 몸에 극단적으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마음과 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자들까지도 분해했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허비로 보였죠. 거룩한 낭비로 보였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이 귀한 걸 예수님의 몸에 다 부어버리는 거야? 라는 인간의 논리가 있죠. 다윗 시대도 그랬을 거예요. 레위인들이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물에서 일부를 취하여 그들의 어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으로 치면 종교인의 수를 되게 늘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분이 여러분 3만 명에게 매달 지급되는 인건비만 계산해도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다윗의 장막이 막상 그냥 마냥 추상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엄청난 재정적인 헌신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 어쩌면 극단적인 예배의 표현, 그렇게 다윗의 장막에서 막 신령한 노래를 하며 레위인들의 법궤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방법도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5대 제사 방법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여인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어쩌면 이 여인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예배의 표현이, 이 순전한 나드 한 그는요, 향유 옥합은요, 이 여인이 시집갈 미천이에요. 그만한 금액이라고요. 지금으로 치면 혼수를 마련하고 결혼을 진행할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 여인의 전 재산을 사실 깨트려서 주님의 몸에 붓고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내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분개하고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허비하냐라고 공격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하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너무 엄청난 말씀하셨는데 그녀가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다른 사람에게만 좋은 일을 해주셨거든요. 병자를 고치고, 근데 뭐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뭐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지만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병치를 받았는데 고맙다고 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극히 저물었고, 적었고, 저물고가 아니라 적었고, 별로 그냥 다 가버렸어요. 오병이어의 배불림을 뭐 이렇게 기적을 당했지만 그렇게 환호를 보냈던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제자들까지도 이 사건 이후에 어떤 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한 여인을 뒤로하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딜합니다. 그리고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두 가지 모습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세 번째 날에 이 일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린 대부분 가룟 유다보다는 이 여인에게 우리의 감정이입을 하고 우리가 대입을 하죠. 나는 이 여인이야.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셔야만 하는 분 아닙니까? 내가 주님께 좋은 일을 해드린 적이 있으신지요? 고난주간 집회 세 번째 날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니? 그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거야. 너희들한테 안 좋지만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거야. 역사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렸던 분들, 나 신학교 가서 사역자 되겠습니다 하면 다들 막 집에서 박수 쳐주고 막 그럽니까? 믿지 않는 집은 쫓겨나고. 하여튼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환영해 주는 사람 없어요.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느냐, 이렇게까지 해주면 참 이해를 받는데, 왜 너의 인생을 낭비하느냐. 제가 선교지에서 만난 선교사님들 중에 미국 유수한 그 뉴욕에 있는 큰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거기에 큰 병원에, 미국에 그 우리 주는 뭡니까, 병원 원장님이 다 내려놓으시고 빈민들 사이에서 무료 진료하시는 걸 봤는데 포스가 참 남다르셔서 식사 교제하시면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시게 된 계기가 이 본문이었다는 거죠. 나는 주님께 좋은 일을 해드린 게 있었나? 그러면 내가 사실 의사가 되어서 수십 년을 이제 사실은 뭐 환자들을 돌봐왔고 존경도 받았고 의료계에서 굉장히 이제 지위가 있으신 분이었더라고요. 교수님이 출신이었고 수많은 의사들을 길러냈고,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적은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다 정리하시고 선교지로 나오셔서 무료 진료 하시는 거 봤어요. 펀드레이징하고 자기 의료계 동료들한테만 전화해서 뭐 좀 보내라, 와서 좀 봉사 좀 해라.
사람들이 다 이런 반응. 왜 네 인생을 허비하느냐. 그만한 커리어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고요. 여러분 미국의 의과대학 그 교수와 막 큰 병원 원장 하는 게 이게 쉽습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겐 감히 갈 수 없는 경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뿐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꼭 경력이 대단한 사람들만 뭐 주님께 이렇게 향유 옥합을 붓는 것 같은 인생을 하니까 아니요. 인생 전체를 다 드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주님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가족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육시켜놨는데 야 박사학위까지 했는데 웬 선교사? 박사 뭐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이런 커리어가 있는데 웬 사역자? 근데 저희가 보아야 될 것은 꼭 사역자만이 또 목회자, 종교인이 되는 것만이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들리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메시지가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온라인 사역이 어려움입니다. 저도 넓은 홀에서 여러분 얼굴 보면서 설교하고 싶습니다. 가끔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어딘가에서 막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막 쏟아서 어떤 사역을 막 열심히 하고 사역이 한참 막 일어날 때 또 의도하지 않게 주님께서 어딘가로 보내실 때 여기는요라고 했을 때 이걸 또 깨트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냥 제가 주님께 좋은 일을 해드렸으면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택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사역의 방향 말이죠. 꼭 저같이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고 주님께 좋은 일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 돕는 건요 매 세대마다 항상 환영받는 일이에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와 교회는요 구호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구제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구제를 하기 위해 세워진 게 아니에요. 1차는요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동의하십니까?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맨날 도전만 받지 말고 응전하십시오. 반격하십시오. 저에게 아니 주님께.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그 좋은 일 찾아내시고 사람들이 보기에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허비에 네 인생을 할 정도로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는 것? 주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골방에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것?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일이에요. 거리에서 골방에서 뭐 도서관에서 소리를 낼 수 없지만 내용이 주님을 속으로 계속 찬양하고 주님을 악망하고 갈망하는 것,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나에게 있어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게 무엇일까?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어떤 전업주부시라도 이렇게 요리하면서 내 영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으면 그건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끼어드는 차에게 막 쌍욕을 퍼부는 게 아니라 그래 급하신가 보다 빨리 가세요라고 하면서 내 영은 계속 주님을 악망하고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거 그리고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거 이 안은 얼마나 특권입니까? 제자들도 주님의 발에 입 맞추진 않았어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지금 하늘에 계신 주님 그분의 발에 지금 저희는 입 맞출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예배팀이 인도해 주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예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배팀 없으면 우리 예배 못합니까? 예배팀이 있어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정말 좋아요. 요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섬기셔서 전 너무 좋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막 배불러요. 근데 예배팀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 몸에 이렇게 향유를 붓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의미를 알았어요. 이 몸에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건 장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관찰하잖아요.
관심 있게 보잖아요. 엄마가 막 아들 딸들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필요한 거 다 챙겨주는 거 왜 그럴 수 있어요? 형제들은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자주 관찰 안 해요. 쓱 보고 지나쳐요. 왜 울어? 기적이야? 아닌데. 배고파? 아니야.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엄마들은 얘가 뭐 때문에 그러지 잘 관찰하면서 발견해내죠. 우리 주님 사랑하면 제자들도 발견해내지 못한 거 이 여인이 이제 곧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곧 장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것을 누군가 예비해야 되는데 내가 하면 좋겠다고 해서 어쩌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의 예배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행적이 다 얘기되었고 아마 교회에서도 이 설교를 아마 수백 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오늘 또 말합니다. 이 여인의 예배는 참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을 향한 극단적인 사랑의 예배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 각자 다르겠지만 도전하는 것은 거룩한 낭비, 사람들이 낭비라고 했지만 주님께 좋았던 이 거룩한 낭비의 삶을 꼭 살아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7장의 36절로 39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의 예배도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옥합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자신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신 이 여인의 예배도 참 아름다웠어요. 머리털로 닦고 거기에는 누가복음에는요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흙먼지 다 뒤집었으며 그 죄인인 한 여자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의 표현이 그 발에 입 맞추는 거, 향유를 부으고. 바리새인은 불쾌했죠. 아니 선지자면 이 죄인인 한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왜 이걸 허용하지? 선지자가 아닌가? 우리는 그 정도예요. 이 여인의 예배가 사실은 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죄인인 여자가 자기 몸에 손대는 것에 대해서 알 텐데 그걸 모른다고 막 뭐라고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러한 여인들의 예배가 어쩌면 공생의 고단한 삶이었죠. 여러분 이 공생의 삶 보세요.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부터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물론 제자들도 있었지만 여인들도 있었지만 별로 이렇게 건강하거나 상태가 좋은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귀신 들려 막 소리 지르거나 막 나병 환자들이거나 어쨌든 뭔가 병 고침과 뭐 그런 걸 바라고 오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또 밤에는 제자들에게 이거 다 풀어주시다가 또 조금 주무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그런 사람들 둘러싸이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제자들은 서로 싸우질 않나? 막 야고보와 요한 엄마 오셔가지고 오른쪽 왼쪽 하시지 않나 이런 거. 요즘 너무 고단했는데 예수님의 삶을 지탱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이 여인들의 예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자녀를 대표하는 데 있어 늘 여인의 이미지를 사용하신 것이 제가 기억이 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도시에 과부가 있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이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어쩌면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절로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는데 남편과 여인의 법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내에 대한 것, 과부, 아내,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는데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여인의 이미지인데 첫 번째는 과부, 두 번째는 아내, 세 번째는 처녀. 여인의 예배, 오늘 좀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형제인 제가 여인에 대해 얘기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첫 번째 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하실 거죠. 근데 저는 세상이 좋아요. 세상에 좋은 게 많더라고요. 제가 막 거룩이 막 엄청나게 커서 세상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좋은 게 많은데
문제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저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이 매력적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매력적이고 좋은 게 많아요.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제가 너무 이른 나이에 주님께 삶을 들여서 해보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가끔 제가 이제 청소년 집회나 청년 집회에 가서 삶을 들으라고 막 하면서 제 마음에 이들의 인생이 불쌍하겠다라고 막 마음이 드는 게 제가 10대 때 삶을 들이다 보니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도 배우거나 해보지 못한 채로 너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추구하고 살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는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세상에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못 박혔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과부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자녀들이 유학을 떠나면 그 나라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뉴스가 나면 듣게 되고 방문하게 되고, 주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과부의 마음이 되고 이 세상은 내게 있어서 텅 빈 것에 불과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좀 솔직히 마음을 열어보면 세상이 참 좋아요. 좋은 게 많고, 자매님들 그 옛날에 백화점이 100바퀴쯤 돌아야 백화점이라고 해서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충족되는 안목의 정욕을 교회가 아니라 백화점에 가서 충족하고 오는 걸 봤어요. 근데 요즘은 핸드폰에 다 있어요. 야, 새벽 배송.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불편한 게 그거죠. 새벽 배송이 안 된다는 거. 로켓 배송이 안 된다는 거. 좋은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십자가와 빈 무덤인데, 나의 주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과부예요. 형제이지만 나도 과부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록 18장에 보면요, 타락한 교회를 바벨론으로 좀 비유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고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내가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그 타락한 자의 말이 나와요. 타락한 자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과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그 9장 14절 15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를 금식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있냐?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는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고 이 땅의 성도와 교회들에게 성찬을 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죽으셨던 몸,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과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될 영성의 태도는요, 과부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아내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계십니까? 저도 선물로 이제 남편 카드를 저희 아내 손에 딱 쥐어주면서 필요한 거 사. 그러나 한도는 정해져 있고. 그러나 주님의 풍요로움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주님의 부요함은 신부된 조회. 그러니 세상에 대해서는 과부로 살지만 여러분 주님께 대해서도 과부로 살면 안 돼요. 주님께 대해서는 에스더가 제3일에 그 규례를 어기고 그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뜰 안에 딱 갔더니 왕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매우 사랑스럽다. 매우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손에 잡았던 금규, 골드 셉터를 에스더에게 딱 내밀죠. 그게 뭐예요? 이거 잡고 나랑 같이 통치하고 나한테 와라. 남편에게 아내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아주 큰 존재입니다. 자매들이 믿든지 말든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은요, 바라보시는 분의 성품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신부된 교회, 아내된 교회를 향하여서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치 아가서의 고백처럼 나는 계달의 장막같이 검을지라도 겉은 검고 후피하고 아름답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의 내면은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부의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밖에서 저랑 만약 관계가 없는 어떤 분이 막 이때쯤 목사 이것 좀 해줘라고 막 메가폰을 들고 막 방송하고 밖에서 외치고 막 머리띠를 들고 농성을 해도요, 저는 들어줄 이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조용히 말할지라도 저는 막 거의 복종해야 되는 게 왜 그래요? 아내가 저보다 힘이 세서? 아니에요. 왜요? 아내이기 때문에. 이거 좀 하지? 네. 이렇게 좀 졸다가 막 빨래 개줘 그러면 진짜 빨래를 개에다 주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모든 거를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구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같이 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남편의 마음과 생각과 다른 여인이 알 수 없는 비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로서. 되게 비밀이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희들이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하는 이 놀라운 일들, 이게 꼭 어떤 성별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사야 62장 4절 같은 말씀에도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그렇죠? 너의 땅을 뷸라는 뭐예요? 결혼하다, married. 그렇죠?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의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17절 같은 말씀 뭡니까? 성령과 신부된 교회가 이 땅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오라, 이것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초청이에요. 오십시오라는 초청이에요. 주님 오십시오. 성령과 신부는 이 땅에 있거든요. 그러니 성령께서 이 땅에서 계속 신부들을 단장짓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과부시고 또 뭐예요? 주님께 대해서는 아내,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인들의 예배가 주님께 좋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처녀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이죠.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께 중매를 너무 서드리고 싶은데 이 땅의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과부이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아내이면서 그럼 이 이미지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있어서는 우리가 정결한 처녀임을. 전 결혼했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육에 그리스도를 향한 정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정결하게 자신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처녀가 맞아요. 저희 같은 사역자들은 그런 처녀들을 주님께 중매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내시가 되어야 돼요. 전사님, 내시란 단어가 저희들에게 상당히 불쾌한 말이지만 영적인 내시. 그러니 주님의 신부를 건드려서도 안 되고 욕심내서도 안 되고 탐해서도 안 돼요. 직무가 뭐예요? 단장시키고 왕궁의 법도를 알려주고 잘 단장시켜서 왕에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우리는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상급을 받으면 되겠죠. 그러니 우리 이번 고난 주간 집회 큰 주제 말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것은 흔적에는 이제 여인으로 대표된 이 정체성, 세상에 대해서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과부. 주님에 대해서는 아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정결한 처녀로 기다리는 이들의 예배가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을 때 내게 좋은 일이 있구나. 나에겐 너무 향기롭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야? 이 세상 이렇게 얼마나 좋은데 이거 좀 누리고 살아. 왜 그렇게 살아? 세상에 대해 죽은 나에게는 나가 사랑하는 주님을 죽인 세상에 대해서 내가 과부니까 난 이걸 누리지 않죠. 세상 사람들 그러죠. 넌 뭐냐?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누리냐? 누려 좀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뭐 짜증이 올라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 야, 그 검정색 책 피고 맨날 주일날 교회 가서 일요일날 교회 가서 노래 부르면 좋아? 좀 검정색만 있는 게 아니군요. 어쨌든 그 책 펴놓고 뭐 읽고 막 노래하고 막 기도하고 그럼 좋냐?
아내가 아닌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좋죠, 우리. 안 좋다 그러면 설교 1시간 더 할 거예요. 발 좋다 그러세요. 마무리할 거예요. 좋아요, 우린. 물론 이 땅의 남편들이 그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 그런 마음을 갖기 너무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우린 주님께 신부입니다.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한 유업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해서 뭐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정결한 처녀예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면서,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즐거운 처녀로. 혹시 옛날에 그런 시절 기억나십니까? 이게 뭐 꽃만 떨어져도 깨르르 웃던 주님에 대한 순전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주님의 장사 지냄, 제자들도 몰랐던 주님의 시간을 알아들이는 은혜가 이번 세 번째 날 이 집회 함께 하신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먼저 해주시겠어요?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너무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적이 말해가지고 기념할 거다. 너무 좋으셨거든요. 너무 향기로우셨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그 향기가 강렬했거든요. 그렇다면 세상에 대해선 과부의 영성으로, 주님께 대해선 신부의 영성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선 정결한 처녀로 준비할 때 우리에게는 주님께 드린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그 아름다운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라올 겁니다. 오늘 저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이거라고 좀 믿습니다.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그 주님께 좋은 예배가 각자에게 다 다르실 텐데 그걸 제가 정해 드릴 수는 없지만 발견해내시고 이제 다윗이 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이 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발에 자기의 머리털로 이렇게 닦을 만큼 주님의 발을 보고 예배하는 그런 특권이 저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예배를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왜 허비하냐라고, 너의 인생을 왜 허비하냐라고 했지만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이 고난주간 세 번째 날에 주님께 드리는 방법을 찾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갈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다리시기 전에 하나님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찾고, 하나님 그것을 주 앞에 드린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고 주님의 발에 붓고, 하나님 그 발에 여인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저희 모두가 이것을 강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몸에 순전한 나들 한 근을 붓고 주님의 발에 입 맞추며 나아가는 그 예배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평생에 주님을 더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들을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모를지언정 나는 알고 주님께서 가르쳐야 될 그 십자가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로 예배하며 하나님 이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의 몸에 향유옥합을 붓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어찌하여 그것을 허비하니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발에 입맞추기 원해서 하나님 나는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리기 위해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체에 쏟아져 나오는 예배자의 하나님 그런 예배하는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로 내가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셨던 것처럼 나는 딱 한 번 주님께 좋은 일을 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좋은 일을 해드리기 원합니다. 가만두어라, 왜 저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우리의 삶의 헌신과 드림이 하나님 이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각자에게 깨달음이 다르겠지만 왜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분, 청년들이 1년간을 헌신해서 중동권에 선교사로 나갈 때 그들의 헌신이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삶을 드린 분들, 향유옥합을 깨트려
왜 너의 인생을 허비하느냐?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가 이겁니다. 십자가를 가실 주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깨트릴 옥합은 무엇입니까? 재정을 깨트리는 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삶을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중보기도에 수고를 하고 보이지 않지만 영혼들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로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각자에게 오신 그 깨달음으로 이 시간 두 번째는 결단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주님께 좋은 일을 제 인생에 단 한 번이라 한 적 없는데 이제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결단하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더 아름답고 순전한 하나님 나드의 이 한 향유를 주님의 몸에 깨트려 부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머리에, 주님의 발에, 하나님 주님의 모든 존재에, 주님의 시간대 안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최고의 것들로 주님께 드립니다. 재정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선교지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향하여 나의 목소리를 드리고 하나님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열정을 드리고 나의 눈물을 드리고 나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 주님께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께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께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께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께 좋은 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향기를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공동체의 향기로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에 이르갈 때 주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온 정성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다하여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선 과부로 주님에 대해선 사랑받고 아름다운 아내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정결한 처녀로 서겠습니다. 이것은 형제들도 동일하게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비밀한 것, 친밀한 것, 부요한 것,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아내가 되고 하나님 또한 사역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주님의 신부들을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여 주님께 드리기로 이 처녀들을 탐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처녀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시간 결단하는 기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영적인 내시가 되고 바울처럼 중매쟁이가 되어 이 땅의 주님의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하나님 맞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갈망하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세상도 내게 대하여 죽는 하나님 이 땅의 과부로 사는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노래하는 하나님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의 정결한 아내로 주님을 향한 모든 것을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내가 주님의 것들을 누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영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정결한 처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예루살렘의 딸들을 주님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친밀함의 불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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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요,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주의 종이 오니,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소서. 한 여인의 자궁을 내어드렸고 삶을 드렸던 그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이 또 한 명의 마리아,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요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라고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주님이라도 주님의 시체라도 내겐 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일 마지막까지 있었어요. 7 귀신 들려서 미친년이라고 막 손가락질 받았지만 그 미친년을 찾아주시고 회복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해서 강건해서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있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랑, 내가 받은 사랑, 그것이 너무 좋아서 더 사랑받지 못해도 주님의 시체라도 내게는 귀하니까 그 시체 발을 꺼들고 주님 찾아가서 시체가 없으니까 엉엉 울었잖아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이 여인의 영성을 우리 형제들도 많이 묵상하시고 배우시고 우리 걸로 만들어야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무명의 4번째 마리아가 우리 되고 싶습니다. 저 에클레시아도 그런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을 주님께 막 중매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이 다시 오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그 정결한 처녀로 세상에 대해선 과부로 주님께 대한 신부로 제가 그 4번째 그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 그 향유를 붓는 여인이 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겠노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을 향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힘 다해 주님 경배합니다.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탄생과 관련된 예수님의 마리아의 순종을 배웁니다. 주님의 장사 지냄을 예비한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7 귀신 들렸던 십자가의 맨 마지막에 있었고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심을 제일 먼저 찾아간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마지막의 마리아가 주님 제가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다시 한번 살며 강건하신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 달려가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에클레시아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가 저 북한의 지하교회가 열방의 교회들이 마지막에 마리아가 되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주님의 발에 입맞추고 다시 오실 주님의 발에 입맞추며 그 발등상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동일한국이 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내게 대하여 또 세상도 그러함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죽인 이 세상 나도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그러나 주님의 것들은 내가 모든 것을 누리며 주님의 마음을 빼앗고 주님의 마음을 안고 나 또한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에 삼킨 바 되어 주님의 신부로 이 땅에서 단장하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때 정결한 처녀로 경건하게 순결하게 이 땅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신부들이 드리는 주님의 몸에 붓는 향유 옥합의 예배를 오늘 받으시옵소서. 이 향기를 기억하시며 십자가 길로 가신 주님께서 마지막 받으신 예배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또한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예배가 그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드려지고 주님을 다시 맞이할 때 하나님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 맞이하신다면 영광스럽게 주님 얼굴 뵙기 원하고 죽어 땅에 묻히고 주님과 다시 이 땅에 내려올 때 영광스럽게 또한 천국에서 혼인잔치 안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의 몸에 붓고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가족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일터와 도시와 세대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